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는 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다시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이제는 집 짓는 자의 비유로 경고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3절인데,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신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27절인데,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역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두 구절입니다.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로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주여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꾸어 부르던 칭호입니다. 호칭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로 외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온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동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아버지의 본래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무엇인가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은 율법의 반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 말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뭘 합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서 그것을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던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면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프로페셔널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에 없이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사람 부르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만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만약 아직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남을 헐뜯고, 분을 내고, 이간질을 한다면 아직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늘 넘치는 기쁨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면 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나는 아직도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부터 좋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AD 100년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디다케라는 지침서를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다 죽었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바로 디다케라고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가짜를 구별해내느냐 하는 지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가장 정확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말로만 거룩거룩하고 할렐루야 찾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척 하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하나도 안 옮기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라고 넓은 문으로 쑤셔 넣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목회자냐 평신도냐 구별이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든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해서 잘못 끌고 가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명품 포도주 같은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가짜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해서 물 타가지고 줍니다. 자, 사람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고만 하면 돼. 불타게 하는 겁니다. 밤낮 기도한다고 성경책 끼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가정에서 싸우고 이웃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만들어진 값진 명품 포도주에다가 물 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돈 놓고 돈 먹기로 빌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신앙으로 만드는 역시 물타기입니다. 22절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물타기한 가짜들을 재판석 앞에 피고로 세운 모습입니다. 재판정에는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가짜들이 쭉 서 있고, 물론 진짜도 서 있겠죠. 가짜들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가짜들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22절이 가짜들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계속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주여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들의 변호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하셨습니다. 2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까지도 홀릴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물타기해서 사람들을 홀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불치병도 고칩니다. 그런 것으로 진짜냐 가짜냐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니들 가짜야 이겁니다. 난 니들 몰라. 왜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난 니들 몰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 가짜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거짓이고 예언도 거짓이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함도 이런 거짓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악한 세력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가짜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찾아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를 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가짜들이 마치 무당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것처럼 이 가짜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이런 가짜들에게 23절에서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원래 숨겨진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서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나 얘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얘들 전혀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게서 사라져라.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내게서 꺼져버려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말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주를 높이지 않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높인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인다고요. 말로는 주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목사도 그러기 쉽고요. 집사나 장로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다 보면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주님은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재판정에서 예비한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말로는 예 하고서 잘 따른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안 지키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하면 착한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말로는 싫어요 안 해요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착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로 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 요점은요,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했다면 두 번째 말씀은 듣고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은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4절, 25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듣고 행동 옮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난다는 말은 원어에서 강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카트리나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혹시 보신 분들은 실감이 나실 겁니다. 홍수가 날 때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갑자기 덮쳐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사막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강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러다가 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흐릅니다.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강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데서는 강이 계속 있으니까 온다고 안 하죠. 강이 온다 그럽니다. 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홍수가 나면 그런 곳에서도 물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사막에서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불어나서 덮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속도로 덮치면서 걸리는 것은 다 부숴버립니다. 그럴 때 뭐가 부서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밑에 땅이 다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서 그 부서진 잔해들이 내려가면서 또 파괴력을 더해서 다른 것을 또 부수겠죠. 그 파괴력은 점점 더해갑니다. 하지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이러한 무서운 홍수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어려움을 닥칠 때,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나운 강물이 덮쳐올 때 가짜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물이 마구 쏟아져 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부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이들은 환란이 닥치고 마지막 때에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땅 잘 고른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내가 먼저 여기 찌집었어. 너는 거기다 짓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널찍한 바위가 집 지을 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위가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국 땅도 판판한 암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황량한 사막이에요. 네바다 같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그런 넓은 바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모래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성경 말씀을 제가 추측한 겁니다. 추측했지만 둘 다 똑같이 모래밭에다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대충 파고졌을 거고요. 한 사람은 계속 파들어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암반이 나올 때까지 팠을 겁니다. 그리고 암반이 나오자 그 암반을 깎아 다듬어서 거기다가 기초를 세워서 집을 지었을 겁니다. 훨씬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고려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흙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누가 좋은 터를 골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파고 땀을 흘리며 깊이 파들어갔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바위를 깎아서 기초를 넣는 작업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잘한 일은 이러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미련스럽게 말씀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반석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 없이 모래땅 조금 파고 그냥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읽기 싫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는 파들어가야 합니다. 이 비유가 뜻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자, 한 건축자가 계속 땀 흘리며 땅만 파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건축자는 벌써 다 짓고 아마 그물침대에 메워놓고 뭡니까? 앞에 포치에서 누워서 휘바람 불면서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바보 좀 봐라. 땅만 파고 있어.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좋은 땅을 먼저 집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교는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신자들,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12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진짜도 생길 거고 가짜도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다 주님을 부르면서 따르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모두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도 듣고 신앙서적도 다 사서 읽습니다.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합니다.
가짜가 자기를 가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통 보수라고 합니다. 물건에다도 가짜들도 제뉴인 파트라고 딱 써붙이고요. 짜가들도 뭡니까? 메이드 인 이르리라고 딱 써붙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안 써요. 짜가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정통 보수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거룩한 사람은 마지막 때 그 믿음이 다 떼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강조점은 듣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해도 우리 주님 말씀에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많이 지켰느냐 개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일날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고 내가 훈련을 얼마큼 이수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서 얼마나 그것을 따랐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가짜와 진짜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제자들 모두에게 온 힘 다해서 땅 파는 것처럼 순종해서 진짜가 되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나 니들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만 오래 다녀서 겉모습만 거룩한 가짜가 되지 말고 마음속 깊이 믿고 실천하는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을 속인다고요. 어떻게 속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짜들이 계속 나타나서 제자들을 계속 속일 텐데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가짜들을 잘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앞에 거짓 선지자와 양과 그 이리의 비유는 거짓 선지자, 분명한 가짜를 이거는 뭡니까?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이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스스로 신자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속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는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행함에 좋은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 바르게 서고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교회 성장을 기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잘못 봤습니다. 뭐만 봤습니까? 숫자와 건물만 봤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가짜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